1986년 9월 15일에 71세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연쇄살인이 일어납니다. 91년 4월 3일까지요. 총 14건의 살인사건이 동일인의 소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살인범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살인범의 흔적이 있는데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요, 적은 미소한 양의 DNA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검출해서 대조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그 DNA 검출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 것인지를 밝혀내고 이춘재라는 사람이죠. 그를 신문을 통해 가지고 원래 알고 있었던 건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이었는데 이 이춘재의 자백을 통해서 살인사건은 14건이지만 강간사건은 34건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화생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춘재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춘재는 감옥에 있어요. 다른 사건 때문에 처제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14명의 희생자를 가지고 왔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려고 해도 그 범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공소권이 없어요. 책임을 또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요,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공소시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1점, 히브리 자음에 요드라고 점이 있어요. 획, 와우라고 이렇게 쭉 긋는 게 있어요. 1.1획이 찍히느냐 그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빠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변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법은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치리자가 통치 수단으로 활용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거다, 우리를 규제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법이 필요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율법이라는 게, 모세오경이라는 게, 십계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와 대화하고 그 에덴 동산 가든을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정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의 수준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끄시는 것, 올리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많은 법을 주었다는 건 우리로 알고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고 그분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의 존귀함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 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혼이 나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데 너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10가지로 하는 것이 10계명이잖아요. 그것을 축소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다.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쫙 쪼개요. 삶에서 지킬 수 있는 수백 가지의 규칙으로 만들어놔요. 규칙으로 만들었다는 건 사실 나름대로 그들의 공로가 있어요. 그렇게 쪼개므로 인하여 막연하지 않고 뭐라도 하나 지키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쭉 쪼갠 다음에 등급을 나눠요. 하나님 말씀 중에 좀 더 비중이 있는 말씀, 요거는 조금 딸리는 말씀. 그래서 좀 딸리는 말씀은 못 지켜도 되니까 비중이 있는 걸 지키면 이것이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건 비중을 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고 사람과의 관계는 좀 아니다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해라, 잘 섬겨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지. 그래,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면 부모한테 좀 안 해도 돼. 이게 고르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관계의 사람들한테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지키려고 그래요.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됐으니까. 근데 좀 사람과의 관련된 건 안식일만 잘 지키면 이건 넘어갈 수 있어요. 11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냈냐면, 아니 음식 재료도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양보하는 거는 이거는 뭐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서 사용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게 더 비중이 있고 이거는 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정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제가 신대원에서 시험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입시를 이제 볼 때요, 그때가 97년도였죠.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과목이 4과목이에요. 성경, 영어, 철학, 논술이에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영어를 왜 보는지.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성경이 120점이고 나머지는 100점입니다. 총 42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입시를 쭉 보니까 합격자 평균이요, 성경이 80몇 점이에요. 영어가 너무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또 신학 그 본문이 아예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또 영어로 해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합격자 평균이 한 40몇 점밖에 안 돼요. 야, 차라리 내가 영어는 포기하고 성경에 집중하자. 제가 성경 120점 만점 맞았어요. 대신 영어는
공개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평균 밑이에요. 그런데 합산하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입시할 때요, 이제 올해 입시생들도 내가 집중해야 될 거, 어차피 해봤자 이거 안 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삶은 입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은 좀 더 집중하고 이 말씀은 좀 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중요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자기 마음대로 열정적으로 하면은 뭔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받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근데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즉각 반응이 오는데 내가 너하고 좀 관계가 좀 틀어져도 난 하나님 앞에 다 바치니까 괜찮아. 자기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요, 종교적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을 불렀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자유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노예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종교의 노예도 원치 않으세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우리는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테니까요. 넘어진 상태, 깨어진 상태에서 우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움직이는 자녀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거죠.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먼저 의라는 성경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쁘면 그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기준이 누구보다 비교할 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그냥 삶 자체가 종교예요. 아니 저 완전히 삶 자체가 종교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들의 의와 우리의 의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그러한 종교적 열심과 행동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너희에게 요구되는 너희의 의를 보여라.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는요 어떠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분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잖아요. 우리 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혹 그런 행동을 하신다고 하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음료수 병 따개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 따는 사람들 있죠.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루 따요. 그러다가 이빨 하나 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과 가보셨잖아요. 이 귀한 몸을 우리의 육신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돼요. 군대를 가보신 분들 내 생명보다 아껴야 되는 게 뭡니까? 총이에요.
그래서 총을 계속 막 닦고 조이고 기름 칠하고 유사시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준비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요,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우리를 준비시켜 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함부로 다른 곳에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유혹에 약해서 거기에 빠질 수가 있겠지만 괜찮아요. 다시 나오면 돼요. 주님의 도움으로 용서함을 구하면 돼요. 그분은 미쁘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안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배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없애러 온 줄 알았어요. 너무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안식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막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야, 너 안식일 어겼어. 근데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 뭡니까?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한 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그 안식일 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아버지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안식일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또 오해해서 하는 말을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와가지고 기존의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오른쪽 눈을 빼면 그 오른쪽 눈만 빼라. 이것은요, 보복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누군가 나를 오른쪽 눈을 빼면 나는 거기에서 그 정도로 속이 안 풀려요. 그의 생명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지 말고 더 큰 범죄로 나가지 말고 너가 당한 만큼만 해서 너 멈춰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그 원수를 사랑해라. 뺨 때렸어? 그러면 그 오른쪽 뺨을 때려라가 아니라 왼쪽 뺨 대줘라. 전에는 너희가 아직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만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왔고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그가 너희를 도울 테니까 능히 너희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미션 임파서블, 이건 도저히 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써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오직 성령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분의 뜻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상황에 이 말씀을 맞추려고 할 때 어느 말씀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저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건 또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도대체 나에게 이 상황에 맞는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그것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들이 다 차지하고 기회를 잡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건 아닌지, 빨리 나도 길을 찾아서, 아니 못 찾았으면 일단 달려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더듬어서 길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밉부사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분께서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고 보이게 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방향을 보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광주의 자랑인 무등산 폭격기 누구죠? 선동열이요. 와, 선동열 장난 아니잖아요. 그가 선발로 야구를 시작하면 상대팀은 오늘 경기는 그냥 접어요. 오늘은 못 이긴다. 그가 나중에는 구원투수로서 후반에 나오게 됐을 때 막 쫓아가다가 선동열이 불펜에서 몸만 풀어도 상대가 추격 의지를 꺾습니다. 야, 선동열이다. 그 대단한 선동열이 작년에요. 2020년 7월 25일 날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레전드 시합이라고 해서 삼성하고 기아가 경기를 하는데 시구자로 나섭니다. 오랜만에 선동열이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 영상이 나와요. 선동열 시구하며.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선동열이 마운드에 서서 자기가 어디에다 공을 던져야 되는지 방향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트라이크를 꽂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과거에는 수만 번 그 일을 해냈어요. 경험도 있어요. 근데 선동열이 던지는데 타자 앞에서 공이 떨어져요. 어디로 던져야 될지 방향도 알고 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과거에 했었던 경험도 있는데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도의 방향도 알고 또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었던 부흥의 경험도 있는데 힘이 딸리면 거기까지 못 가요. 우리가 지금 제가 교육자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 위로해줘라, 격려해줘라, 응원해줘라. 아니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 말을 절대 하지 말고 오죽하겠냐, 나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주고 다독여주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격려가 다가 아니라 드라이브도 걸어줘야 되는 것이 교육자의 모습이라는 거 생각되는 게, 우리 2019년도까지만 해도 금요일 날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요즘에 금요 기도회가 너무나 유명무실화됐어요. 새벽 예배보다도 뭐 뜨거운 것 같지 않아요. 안 되겠다. 성도가 방향만 보고 나아갈 때 뛰어나가고 달려가야 돼.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의 명성, 무등산, 폭격기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실력이 있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우리 4월 달서부터 오후 찬양 예배 시작을 합니다. 음식은 제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락을 싸오시던지 장소는 우리가 제공을 할 테니까요. 아니면 집에 다녀오시던지 다시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는 4월부터 2021년 끝날 때까지 우리 교육자들 정말 설교 잘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다고 했어요. 목사부터 담임부터 이거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다 할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부목사님 설교는 언제 듣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수요 예배를 돌릴 겁니다. 어쨌든 금요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성도는요,
쉼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나가다가 그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로덴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쉼을 주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아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사명을 줘요. 성도는 바라보고 목적으로서 달려갈 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길러서 움직여야 되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동역자예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의라고 해요. 너가 아니라 너희들의 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이 땅에서 기관이 딱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 남녀가 연합하여 하나 돼서 평생의 동반자로서 가정을 세우죠. 그리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너희 의예요. 한 개인의 의가 아니라 같이 동역해서 움직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국가 유공자가 있잖아요. 국가 유공자의 자녀에게는요,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국가 유공자가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혜택이 있어요. 이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할머니도 모태신앙이에요. 쫙 모태신앙이에요. 다 예수 믿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 동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는 왜 이상하게 우리보다 뭐 잘난 게 없는데 길이 잘 열리는 것 같다. 당연하죠. 우리 할머니가 국가 유공자인데 하나님 나라에. 최세라 집사님, 듬뿌기를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다다음 달에 출산하실 텐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임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믿는 집안이고 우리 가문이 그런다고 해도 제가 도저히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순교자의 집안 사람들은 제가 못 건드려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대단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에요, 막 100년 된 교회, 120년 교회, 이런 교회는 분명 순교자들이 있거든요. 와,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국가유공자는 전쟁 중에 가장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천국은요, 더 많이 변화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단순히 입술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 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거든요.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되거든요. 천국은 가장 많이 주님으로 변화된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여기 있어요.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고요. 성도 수가 많고 건물의 평수가 아니라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함께 믿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는 넘어지기 쉬우나 삼겹줄은 끊어지기 힘들다고 했어요. 함께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구역 식구가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분이 때로는 내 마음이 좀 안 맞고 그런다고 해서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일으킬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는
나의 형제요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역자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혼자 다 하지 않고 12명을 세우고 전도하러 갈 때도 2명씩 짝지어서 보내고 예수님의 그 방법이 그거거든요.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세우는 그분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니라.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혼자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가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손을 일으켜야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서로 우리는 동역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성도의 실력과 힘은 기도에 있음을,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